Radical Grace, Radical Grace라는 제목으로 요나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말, 그러니까 10월 11일, 12일 금요일, 토요일 그 하루, 그날이 무슨 날이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거의 아마 모르실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그 주이시들에게 그 할러데이인 욤키퍼였습니다. 욤키퍼는 들어보셨죠? 그 유대인들한테 이제 중요한 절기죠. 구약에 나오는 대속죄일이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백성들의 죄를 이제 그 용서받는 그날입니다. 이 용키퍼에 이제 그 주이시들은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오후에 스크립처 리딩을 할 때 모든 사람들한테 하는 책이 바로 이 북 오브 조나입니다. 이 요나서를 읽고 요나서가 이제 독특하게도 퀘스천으로 끝나잖아요. 아끼지 않겠느냐. 영어로도 질문으로 끝이 나죠. 질문으로 끝난 책은 딱 두 개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두 책이 이제 우리가 지난주 읽은 요나서, 그리고 오늘부터 읽기 시작하는 나훔서. 자, 요 두 책만 66권 중에 물음표로 끝나는데 독특하게도 이 두 책이 다 니느웨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질문으로 끝이 나니까 스크립처 리딩을 하고 나면 회중들이 리스판드를 해요. 그 리스판드를 하는 그 질문으로 끝이 나니까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그 대답을 이 사람들은 미가서에서 찾았습니다. 북 오브 마이카, 그 미가 7장 마지막 절인 18절에서 20절을 이제 다 요나서를 읽고 나면 리스판드를 한대요. 그게 뭔지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도 시작.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살아남은 주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진노하시되 그 노여움을 언제까지나 품고 계시지는 않고 기꺼이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발로 밟아서 저 바다 밑은 곳으로 던지십니다. 주님께서는 옛적에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여 주십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실은 은혜에 관한 용서와 이런 것들에 관한 책이 요나서일 때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본인의 죄를 용서해 달라, 또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미가서 엔딩으로 이제 리스판드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 요나서라는 책이 주제가 어떻게 보면 God's Grace인 거죠. 고집센 요나도 하나님이 참아주고 모든 자연들을 동원하면서 트레이닝을 하는 걸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요나가 프리칭하는 대상인 니느웨 사람들도 굉장히 그 당시에 제일 악한, 지금까지도 가장 악한 제국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아시리아 제국의 그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까지도 야, 이렇게 위키드한 사람들도 용서받을 수 있나 하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 버리시는 God of Radical Grace. 자, 그것을 보여주는 책이 요나서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도 대속죄일에 이제 이 책을 저는 읽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요나서는 요나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사실 하나님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고 하는 이렇게 우화 같은 재밌는 스토리로 돼 있고, 뭐 거기에서 피노키오라든지 이런 게 다 나온 건데, 이 조나스 그레이트 어드벤처라기보다는 God's Great Adventure 이렇게 사실 닉네임을 해야 되겠죠. 에스더서, 구약에 나온 에스더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단 한 번도 그 책에 나오지 않습니다. 되게 인트레스팅한 책이죠. 근데 그거에 대조돼서 이 요나서 같은 책은 되게 짧은 책이죠. 4장이지만 사실은 48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한 자리에서 읽으면 몇 분 걸리지도 않습니다. 자, 이 48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절 안에 하나님이란 단어는 몇 번 나올 것 같습니까? 요나라는 단어는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나의 이야기라면 요나가 더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요나라는 단어는 48절 가운데 18번 나오고요. 하나님이란, God이란 단어는 몇 번 나올 것 같습니까? 맞추시면 제 김밥을 나눠드리겠습니다. God이란 단어 몇 번 나올 것 같으세요? 요나는 18 times. God. 39.
48절 중에 God이란 단어는 39번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매 구절 나온다고 봐도 되겠죠. 자,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이 저자는 요나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다시스로 도망갔다. 다시스는 세번역에도 나와 있듯이 스페인입니다. 그 당시엔 스페인이 제일 끝이라고 봤죠. 자, 그래서 세상 끝으로 도망가는, 스페인으로 도망치는 그 요나. 근데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결국에는 니느웨로 나왔죠.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외칩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자, 이 히브리 원어로는 5단어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짧은 이 메시지고, 자, 그것을 아주 열정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프리칭을 요나가 했을까요? 아니면 40일이면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첫 번째일까요? 아니면 이 두 번째일까요? 예? 왜요? 여러분이 요나처럼 행동하나 보죠? 그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3일 동안 돌아다닐 수 있는 씰인데 하루만 돌아다녔고 5마디만 했기 때문에. 여러분, 패션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데, 사람이 패션이 많아지면 말이 일단 빨라집니다. 그리고 말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세일즈맨들이 그래서 말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설득을 하려고 하고 계속 말을 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 5마디밖에 안 하고 하루밖에 안 걸은 요나는 그런 패션이 저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패션 없이 프리칭을 했는데 이 반전이 일어나죠. 그렇게 극악무도한, 자료를 보면 진짜 끔찍한 레일일 R 이상의 폭력과 잔인이 나옵니다. 사람 막 가죽을 벗겨가지고 전시를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끔찍한 죄악의 도시인데, 자, 그 악독한 사람들로 유명한, 심판을 하면 쟤네는 다 죽어야 마땅한 도시야 라는 그런 도시가 갑자기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죠. 느니웨 왕까지도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말 그대로 정말 믿기지 않는 unbelievable한 그런 기적 같은 놀라운 부흥을 맛보게 됩니다. 만약 요나서가 이렇게 딱 3장에서 이렇게 클라이막스에서 끝이 나면 너무 아름다운 해피엔딩이 되겠죠. 요나도 불순종했었지만 순종해서 이렇게 놀라운 부흥의 그 빌리 그레함을 능가하는 엄청난 선지자였다, 이렇게 될 텐데, 안타깝게도 요나서는 끝까지 이 짧은 책에도 불구하고 독자의 예상을 뒤집습니다. 요나가 니느웨가 회개하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그걸 보면서 화를 냅니다. 화가 너무너무 나서 하나님께 컴플레인을 하죠. 그게 우리가 읽었던 이제 1절에서 3절 초반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그 화내는, 컴플레인하는 프레어라고 볼 수 있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죠.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는 졸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요나는 왜 이렇게까지 분노하고 화를 낼까요? 이 얘기를 잘 뜯어보면 요나가 생각하는 니느웨 사람들은 이제 끝난 사람들입니다. It's done. 하나님의 이제 심판만 기다리는 이 극악무도한 사람들이다. 이 잔인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그러니까 같은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이 된다. 납득도 안 되고, 이건 하나님의 공의라는 측면에서 말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어떻게 저런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 가죽을 벗기는 저런 놈들하고 내가 한 집에서 같은 밥을 먹을 수가 있어. 그거는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럴 바에 내가 집을 나간다.
요나는 자기가 니느웨에 던지고 온 시한폭탄이 터져서 니느웨가 불바다가 되는 그림을 생각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웃을 일만 기다리고 있었죠. 자, 근데 니느웨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본인의 심판 메시지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죠. 또 이제 그런 상태로, 만약에 이 상태로 끝이 나서 본국으로 돌아가면 본인은 거짓말장애가 되는 것이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했고 모든 이스라엘의 기대도 그거일 텐데, 선지자가 한 말이 풀필이 돼야 참 선지자죠. 99%도 아니고 구약은 100% 풀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건 지금 풀필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럼 그 본인 나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이제 이 선지자로서는 거짓 선지자가 될 확률도 있고 레퓨테이션에 큰 치명타를 맞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요나는 이런 여러 가지로 원래도 기분이 안 좋은데 본인의 레퓨테이션도 지금 돌아가면 엉망이 될 것 같으니까 완전히 자기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할 것 같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처음에 스페인으로 도망을 친 겁니다. 애초에 도망친 이유도 그게 이제 우리가 방금 읽은 얘기죠.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I knew it.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자기가 도망가 버리면, 제일 끝으로 가서 순종 안 해버리면 이제 니느웨에겐 그런 찬스가 없어진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한 거죠. 그럼 뭐 바다에 던지라, 날 죽여라는 얘기도 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인데, 요나서는 재밌게도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비유와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요나서 1장에서는 이제 요나가 그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 장면은 집을 나가버리는 탕자 같은 모습, 둘째 아들 같은 모습이죠. 그리고 4장에 나와 있는 이 요나 같은 경우는 그 탕자 비유의 첫째 아들과 비슷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집 나간 탕자는 파련참 놈이고 살아있는 아버지의 그 유산을 다 까먹고 방탕할 정도로 여자들과 놀고 다 돈 써버리고 들어왔는데 파티를 펼쳐주고 난리가 나니까 도저히 이건 내가 이게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그냥 받아주는 것도 그런데 파티를 펼치질 않나, 자기한테 안 줬던 금가락지며 옷도 입히고 막 살진 송아지까지 잡고 오바하는 아버지가 너무 싫은 거죠. 자, 딱 요나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째 아들이 너무 열받아서 파티에 못 가고 난 내 방으로 간다 그러고 문 확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죠. 자, 요나는 이 니느웨의 멸망이 아니라 부흥이라고 하는 이 역전, 하나님의 역전을 보면서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이 엄청난 radical grace, 상상할 수 없는 그레이스 때문에 분노하죠. 4장을 읽어보면 계속 이 요나는 분노합니다. 분노했다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자, 근데 이 요나의 분노는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창세기 4장에, 요나서 4장에 지금 요나가 분노하고 있죠. 창세기 4장에 가인하고 또 닮아 있습니다. 가인의 분노, 자기 예배 안 받았다 이제 승질내는 이 가인의 분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얘기를 하시죠? 왜 너 화내냐라고 질문을 다짜고짜 하시죠.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나한테도 네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책망을 하시죠. 가인한테는 또 이런 또 코멘트를 하십니다.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 얼굴빛이 안색이 변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 묻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나 가인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신 옳으냐, 올바른 일이냐, 뭐 이런 질문들의 이 단어, 올바른, 옳은으로 번역된 이 원래 히브리어 단어는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입니다. 어제 컨퍼런스 오신 분도 들었던 단어인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반복해서 나오는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굿으로 번역하는 단어죠.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God saw that it was good, 이렇게 할 때 그 토브가 굿입니다. 그러니까 이 옳으냐, 올바른, 이게 이 토브란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나의 분노나 가인의 분노는 토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와 맞지 않는 행동을 이 요나나 가인이나 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죠. 특별히 창세기 4장 같은 경우는 1장하고 얼마 안 떨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토부와 가인의 토부하지 않음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맞지 않는 요나의 분노와 가인의 분노를 토브란 단어로 그리고 있고, 자, 그럼 이 분노, 토브하지 않다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 어제도 우리가 컨퍼런스에서 농사님 말씀하셨지만 선의 반대는 결국 악이니까, 선의 부재가 악이니까 악한 것이죠. 그리고 한수를 더 떠서 오히려 요나는 하나님이 하는 행동을 토브하지 않다고 보고 악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절을 새 번역으로는 뭐 이렇게 그냥 좀 부드럽게 번역이 돼 있지만 사실 원어 자체를 들여다보고 그 히브리 원어를 이제 영어로 리터럴 트랜슬레이션을 하면 이렇게 리터럴 트랜슬레이션이 됩니다. It was evil with great evil and Jonah was angry with Go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해주고 리바이벌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 조나는 It was evil with great evil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굉장한 악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이러니죠. 그래서 Jonah was angry with God 이렇게 돼 있어요. 3장 10절에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뜻을, 심판에 대한 뜻을 돌이켰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요나는 못마땅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evil, great evil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this is unfair 수준이 아니죠. 보통 이제 화나고 이러면 this is unfair, 애들 다 this is unfair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자, 근데 그걸 넘어서서 this is evil with great evil. 자, 이것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입니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꽤 나옵니다. 자,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포도원 품꾼 비유를 하신, 사실 포도원 품꾼 비유라기보다는 포도원 주인의 비유인데 품꾼들을 이제 픽업하는 그 비유죠. 거기 보면 아침 6시에 픽업합니다. 9시에 픽업하고 눈에 픽업하고 3시에 픽업하고 제일 늦게는 이제 5시에 픽업하고 그 사람은 1시간 일하는 거죠. 6시에 6 to 6입니다. 자, 그래서 일 다 끝나고 이제 일당을 나눠주는 시간이 왔죠. 자, 그때 이제 다 나눠줄 때 어떻게 됩니까? 다 원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다 주죠. 원래 약속이 한 데나리온이었기 때문에 이 일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약속 자체가 한 데나리온 돼 있었기 때문에 다 그냥 한 데나리온 줬습니다. 자, 그때 이제 일찍 와서 6에 온 사람들, 9에 온 사람들, 12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 자, 그러면서 이제 주장하는 내용이 20장에 나오고 그 예수님에 대한 리스판드가 나오는데 그거 한번 읽어보시죠. 그 패러블의 마지막입니다. 11절에서 15절 우리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받은 후에 약속하지 아니하니 이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예, 아멘. 자, 이 엔딩이요.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하나님의 선함을 악으로 보는 거죠. 디스토션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선함을 보고도 아름답게 여기지 못하죠. 그래서 인간의 그 다른 아름다움을 추구하죠. 내가 선하기 때문에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 선악이 바뀝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너무 so generous, 너무 이 정도로 제너러스하다고 라는 게 사실은 못마땅해서 그걸 악하게 봤다고 돼 있죠. 그래서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든 요나뿐만 아니라 사람은 이 너무 자기중심성이 세기 때문에 이 자기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서 자기 생각에만 몰두하다 보면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집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체면, 내 미래, 내 모든 것에 집중하다 보면 선한 결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욥기가 잘 보여주듯이 인생에 대한 모든 계획이나
시나리오나 욥기가 꿈꾸는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죠. 욥이 꿈꾸는 대로, 아니면 왜 이런 악이 벌어지지라고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없죠. 자, 욥기는 그걸 보여줍니다. 욥기는 인생 자체가 인간에게선 답이 없다는 걸 보여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sovereign 하시고, 그 sovereign 것이 그럼 악하냐? 우리 이제 이 선악과를 따먹은 저희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 뭐 하시는 거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악하게까지 보든, 그래서 나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가, 나 기분 나빠서 예수 안 믿어, 이래 버리는 게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때까지 못 기다리죠. 그게 사람이죠. 왜냐하면 자기 뼛속까지 자기 중심성에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선악과를 따먹은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결국 요나에게는 하나님의 그 퓨어한 하나님의 그 본질, 그게 이제 뭐 긍휼, 뭐 아가페, 뭐 헤세드, 다양한 단어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인애, 자비, 긍휼, 사랑. 자, 그거에 대한 컨페션은 있어요. 1장에도 나오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이러이러이러한 분이라는 그 신앙 고백은 있죠. 자, 근데 이제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신앙 고백은 있는데, 하나님은 인애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하는 이런 소위 말하는 theology는 있는데, 그 마음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지 않아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기 게 아닙니다. 주워 들은 얘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운 분이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고 인애로운 분이고 뜻을 돌이키는 분이고 재앙을 내리지 않는 분이야 라는 디알로지는 있는데, 결국 요나 그 마음에는 그 네이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헤세드나 러브나 컴패션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라고 고백은 하지만 내 안에는 그 요소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의 문제는 신학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 공부를 많이 안 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The heart of the problem is the heart. 모든 그 프로블럼의 heart는 heart가 있다. 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속성이 없습니다. 근데 나름 열심히 이제 열왕기하를 보면 요나는 나름 열심히 했던 사역자입니다. 열심히 그 예언 노릇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 조아슈아 헤셀이라는 유명한 그 신학자, 이분이 이제 예언자는 어떤 사람이냐, 프로펫이 누구냐? 그럼 이분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정념에 공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파토스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이 예언자다. 자, 근데 이 요나는 하나님의 정령, 하나님의 그 파토스에 공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그게 없어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self-righteousness가 있고 아주 편협한 patriotism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밖에 모르는, 본인이 선민이고 우리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뼛속 깊은 patriotism이 있죠. 자, 요나가 자기 고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니느웨 동편으로 가서 이 니느웨 시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도 끝까지 보려고 했습니다. 이 리바이벌이 뭐 오래 가겠어, 이런 심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되나? 그래도 망할 수 있을 찬스가 있을 거야 라면서 텐트 치고 이제 보는 거죠. 자, 거품이 빠질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이 끝까지 자기 고집 꺾지 않는 굉장히 리벨리어스한 이런 선지자, 뭐 그런 자녀나 그런 이제 애들이 사춘기쯤 되면 이제 요나 같은 모습이 이제 많이 올라올 겁니다. 이제 끝까지 바락바락하면서 이제 말 안 들을 때가 오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애를 바라보는 부모는 이제 한 대 쥐어받고 싶을 겁니다. 내 속에서 어떻게 이런 애가 태어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막 그럴 거예요. 하나님은 참죠. 하나님이 이런 요나를 책망하시지 않으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땡볕에서 보고 텐트 치고 있지만 너무 더우니까 박넝쿨이라는 걸 이렇게 마련을 해요. 식물이 자라나게 해서. 그래, 구경할 거면 그러면 그래 좀 시원하게 있어라 이러면서 이제 그 박넝쿨을 주시죠. 자, 그래 이제 6절에서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이 박넝쿨을 해준 것 때문에, 박넝쿨 때문에 요나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나서 전체에서 요나가 유일하게 기뻐하는 장면입니다. 그 내셔널 리바이벌이 일어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분노하던 사람인데, 박넝쿨 그거 뭐라고 그 하나 시원한 그늘 밑에서 무척 기뻐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도 니느웨 예언 사역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기쁨을 느끼고 있는데, 근데 이제 황당한 일이 또 반전이 일어나죠. 다음날 일어나 봤더니 또 그게 없어졌습니다. 밤새 또 벌레가 와서 다 먹어버렸어요. 하는 수 없이 그냥 이제 도시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뜨거운 사막 동풍이 막 불어와서 열바람이 부니까 이제 모래도 때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온 몸에 이제 막 거의 일사병 걸려 죽을 직전까지 됐죠. 자, 실제로 이제 강연풀이 불고 그러면 불쾌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간대요. 뭐 한국 더위 이런 거는 게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나는 그 앞에도 죽고 싶다 그랬고, 이 강렬풍이 오니까 또 죽고 싶다 그럽니다. 이럴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자, 이때 이제 4절처럼 다시 한번 비슷한 질문 한 가지를 하나님이 던지시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네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 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질문이 이제 10절에서 11절인 거죠. 하나님의 그 본심을 드러내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네가 키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네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도 수없이 많은 이 큰 도시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그 조그만한 그 편리함을 주는 하루살이 박넝쿨도 요나가 네가 아꼈다면, 이 12만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의 그 소중한 생명과 영혼을 내가 아끼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겠냐? 이 하물며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하물며. 니느웨 백성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도 보시지만 그 사람들에게 담겨있는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을 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짐승들도 다 보시는 거죠.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 돌보시는 세심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1장부터 계속 자연이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보여주죠. 창조의 아버지,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으로 끝이 난 이 요나서는 요나의 대답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대답을 기다리는 책이죠.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인 니느웨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 니느웨 같은, 야 정말 요나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아니면 니느웨 저런 사람들 저럴 수 있지? 라고 손가락질만 할 수 없는 우리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자기중심성과 죄와 악들, 자, 이것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하셨습니다. 불순종하는 요나와 다르게 진짜 선지자로 끝까지 순종하시는 로열한 페이풀한 선지자이신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내어줄 정도로 원수를 향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며 우리를 심판 대신 용서해 버리시는 radical grace. 너무 레디컬하죠. 왜 신이 죽어야 됩니까? 그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과 원수된, 하나님을 등져 있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There is no God이라고 외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득실되는 이 세상 앞에 자기 아들을 내놓고 죽입니다. 요나서에 나타난 이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에 이르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 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클라이막스를 이루고 있습니다. 요나는 끝까지 불순종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공감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끝에 나온 아낀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눈물을 흘린다라는 뜻입니다. 같은 니느웨 땅과 니느웨 백성과 그 식물들과 동물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과 분노하고 있는 요나의 시각의 차이를 봅니다. 한 영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컴패션의 눈과 그 긍휼의 풍성함의 크기와 부피와 넓이를 요나는 신학적으로 알고 있지만 본인 마음은 전혀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이죠.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의 요나인 요나와 저희들이 그렇게 따로 우리가 요나고 난 나다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우리도 요나적인 요소가 너무 많죠. 박넝쿨 좀 있으면 해피해 합니다. 물질적인 편안함, 잠시 템포러리한 물질적인 편안함과 안락함 앞에서 This is paradise, this is heaven 하면서 휴가지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오래 못 가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평소에는 잘 느끼고 공감하지 못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하나님의 눈물을 보지 못합니다. 요나처럼 그렇게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인애하시고 자비로운 분이시다, 머리로는 주워들어 알고 있지만 정작 잃어버린 영혼과 그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향한 지구가 몸살을 앓는다고 할 때 많은 환경운동가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 어떤 본인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계가 파괴되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자기를 만족시켜주는 것에 심히 무척 기뻐하는 요나, 그 박넝쿨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평불만으로만 가득 차 있는 요나, 요 사이에 뭐가 빠졌죠? 요 놈의 나, 요 놈의 나죠. 잘해줘도 정신을 못 차리죠. 남편들처럼 와이프들이 그렇게 잘해줘도 남편들이 정신을 못 차리죠. 헛웃음을 지으시네요. 요 놈의 나죠. 당연한 줄 알죠. 은혜가 지속되면 당연한 줄 알죠. 살아주는 게 당연한 줄 알죠. 하나님의 은혜는 레디컬합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기독교의 끝판왕이라면 그것을 실천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직장, 하나님이 주신 어떤 학교, 하나님이 주신 어떤 가정,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 하나님이 주신 교회, 하나님이 주신 삶의 많은 조건들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이것까지도 안 되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두 갈래밖에 없습니다. 이건 기억하셔도 좋을 말일 것 같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두 갈래밖에 없어요. 하나는 감사로 풍성한 삶이 있고요, 하나는 나이가 들면서 화와 짜증이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새겨 들으십시오. 그 두 갈래입니다. 결국 나이 들면 뭐 학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두 갈래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원망과 짜증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조건으로 감사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박넝쿨이 없으면 어떡할 건데요?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은 박넝쿨을 마르게 하냐 펼쳐주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죠. 사랑하는 우리 뉴프런트 교회 가정 여러분, 또 부부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레디컬 그레이스입니다.
그냥 조금씩 주는 그레이스가 아닙니다. 태양을 돌려버리고 우주 궤도를 돌려버립니다.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요. 그 레디컬 그레이스가 당연해져서 이제 넘돼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악한 자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 받아줍니다. 하나님은 다 받아줘요. 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는 없습니다. 인종이 됐건 성적 지향이 됐건 뭐가 됐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 받아줍니다. AI 시대라고 사람들은 두려움을 합니다. 직장이 없어질까, 세상이 어떻게 변하나. 두려움이 그 어떤 때보다 많은 시대, 불안과 염려와 이 두려움이 가중되는 시대죠. 모르겠어요. 저는 어떤 어려움 때문에라도 잠을 한 번도 못 자본 적은 없습니다. 다 저는 그냥 모르겠어요. 성격이 너무 이상한 건지 그냥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머리 대면 3초 만에 잡니다. 걱정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게 몇 개나 되던가요? 장로님들하고 당회하면은 답이 없는 게 훨씬 많아서 몇 주가 가고 수주가 가고 그래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우리의 작은 지혜로는 해결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하는 일이 굉장히 많죠. 근데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레디컬한 그레이스, 자기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는 그 은혜를 까먹고 또 자기가 뭐라도 해보려고 박넝쿨 신고 난리가 납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뭐고, 이 이란을 바라보시는, 하마스를 바라보시는, 또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자,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가지면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집착과 사랑을 우리가 회복할 때 이 넌 크리스찬이 95%나 되는 이 뉴욕 땅에서 하나님은 뉴욕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이 수백만이 되는 이 시리즌들을 향한 그 주님의 눈물을 여러분들이 좀 바라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 여러분이 만나는 이웃들과 직장 생활 속에서 이 하나님의 컴패션과 이 사랑이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